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사람이 목표가 있고 또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에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후에는 주님이 주신 목표로 살았어요. 자기 목표를 버리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예수님 따라서 살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따라하기를 잘했던 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입니다. 먼저 좋은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오늘 본문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께 꽉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언제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혔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새 목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세 가지 크게 보이는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또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겠다라는 거죠.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서도 주님을 주신 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목표 지점은 8절 9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고 그가 말한 목표예요. 여기서 동사가 발견하다라는 말이 휴레스코의 수동태인 휴레스로 사용되는데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즉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발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도상에 있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열심히 쫓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늘 앞으로 전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의를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며 또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오늘 우리 행위로도 어려워요.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순례의 길을 바울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바라본 표대는 결국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비록 빨리 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 방향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방향성과 함께 바울은 죽음 너머에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안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연결되는 맥락에서 바울에게는 두 번째 표대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데 빌립보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이 세상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 너머의 부활에 이르는 길을 본 거예요. 부활을 표대로 보고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음의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빼고 나면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이 우리 현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죽음이 커 보이긴 하지만 부활을 그는 희망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자 했던 이 부활을 희망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그는 쫓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잡히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을 향해서 손을 뻗어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후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부활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삶이에요. 부활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마지막 부활에 이르는 길, 바로 그 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 또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길, 또 그리스도처럼 고난에 참여하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 종의 형체를 취하는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길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참된 부활이 있음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표대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자 또 희망입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해요. 고난도 십자가도 죽음도 우리가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이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함께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앞으로 사실 겁니까? 내가 세운 목표입니까? 또 아니면 주님이 주신 목표입니까? 아니면 남들 따라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도 붙잡으셨어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꼭 붙잡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좋은 목표를 주셨어요.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이미 이제 2025년도 또 이제 둘째 주입니다. 3월 둘째 주예요. 주님이 주신 좋은 목표를 곰곰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이 주신 목표들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역의 목표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표에 달려가려고 하면 도달하려고 하면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바울은 주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뒤의 것은 과거의 자기 목표입니다. 그걸 버리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바울의 과거 목표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랬어요.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세웁니까? 자랑이 될 만한 것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들, 이런 것을 이루는 사람은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살아요. 과거의 상처에 눌려서 삽니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아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들을 버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이제는 무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해로 여길까요?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전의 자랑거리와는 비교급도 안 돼요. 전의 자랑거리는 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김은 이 말은 똥값 정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크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주님이 주실 상이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귀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만큼 귀합니까? 무엇만큼 자랑거리입니까? 바울만큼만 해도 좋겠어요. 왜 우리는 잊어버립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새 목표, 새 자랑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이 주신 그 목표를 부담스러워합니까? 마지못해서 붙잡았습니까?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자꾸 과거를 붙잡으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붙잡고 살아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양자택일을 할 때가 왔어요. 좋은 선택은 귀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게 사명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명, 예수님 없는 또 사명 없는 그런 삶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새 목표를 위해서 과거의 목표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우리가 새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늘의 상을 소망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바울이 노년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은퇴 쉬어도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목표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간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두 가지 이유를 그가 말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달려가노라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달려가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이 그에게 있어요. 마치 골인 지점을 앞두고 힘을 다해 쏟아 달리는 마라톤 선수같이 마치 가슴을 내밀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육상 선수처럼 또 스케이트 날을 내미는 그 선수의 그 모습처럼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의 주실 상을 선명하게 그는 보고 있어요. 그 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는 순간까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됐을 때 고백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바울처럼 살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버리면서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달리고 있습니까? 현승원 집사님은 35살에 이제 창업한 지 8년 만에 즉 2019년 그때 720억을 이룬 디쉐어 창업자로 유명 영어 강사예요. 현승원 집사님이 1,000원짜리 캔커피가 비싸가지고 믹스커피를 마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후원합니다. 선교지 학교를 100개를 세우려고 500억을 기아 대책 기구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10에 2조를 헌금을 합니다.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에서 34등 아이가 영어 강사라는 목표를 향해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뛰도록 만든 원동력은 사업을 하는 동안 숱하게 찾아온 위기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부모님의 밑도 끝도 없는 미친 자존감 덕분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에 보면 믿음을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라는 책에서 자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형성에 어떤 기적을 낳을 수 있는지, 용돈을 주면서 기입장을 쓰게 하고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들이 왜 아이의 행복을 좌우하는지, 왜 이런 것들이 필수 요소인지 지혜와 통찰을 담아내고 있는 책을 그가 썼어요. 그리고 그는 간증하기를 제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청직이에요. 저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얼마나 기뻐할까요? 내가 세운 목표를 버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새 목표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